예배 준비 끝. 잠깐만. 형 어디가? 나는 기분이 동생 호영이. 형과 함께 신나게 예배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려냐고. 형 빨리 와. 예배 시작한단 말이야. 유효의 전도사님이 기다리셔. 배고프다. 어머, 형 이거 뭐야? 큰 사발 튀땡 우동? 형 지금 예배 시간에 우동 먹으려고 한 거야? 요한복음 말씀 안 읽어봤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야 우동이야 결정해. 아니 나 이거 배고픈데. 그리고 다 불어버리는데 먹으면 사면 안 돼? 형 그러다 하나님 마음에 풀겠어. 당장 우동을 갖다 놓고 하나님 마음 풀기 전에 우리 함께 신나게 예배드리자. 알았어. 잠깐만. 역시 형 빠른 결정 멋있어.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어 형.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라면이라든지 먹을 거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떠나봅시다. 안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을 모아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깨어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속히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있는 정말 많이 퍼져 있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김원중 목사님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우리 친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예물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장성한 후에는 더 크고 값진 것들로 또 귀한 재능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초등부대 여러분, 잘 지냈나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곧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게 될 텐데 아마 걱정이 앞서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 생활을 조심하면서 잘 지내야 하겠죠.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선생님들도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를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했죠.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 출신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 기간 동안에 자신은 왕궁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다윗이었지만 왕이 되고 또 안락한 생활에 빠지면서 조금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신하 중 용맹하고도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에게 그만 마음이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쪽같이 숨기려고 했죠.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전쟁터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만약에 지금 시대에 이 사건이 알려진다면 다윗은 아마 매일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화가 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사랑하는 총동부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뛰어난 장수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위대한 업적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윗이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고, 또 하나 오늘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는 이유는 바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벌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다시는 같은 죄를, 같은 잘못을 짓지 않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벌을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시지만 언제나 죄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밧세바와 바람을 피워 낳은 이 아들을 3일 만에 잃게 되었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큰 방해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는 벽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떨어뜨리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혹은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하셔서 흘려주신 그 용서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우리가 기쁨이 될 수만은 없어요. 실수를 하잖아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또는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죄를 되돌려 놓아야 해요. 그러면 언제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를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한번 다음 영상도 보겠습니다. 3, 2, 1, 발사! 이봐, 스프링클! 진짜 멋졌어! 뭐야? 그게 아니지. 체리, 사과해. 미안해. 자,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과 말로만 미안해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마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혹 부모님께 아직 고백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곤 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용서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나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그를 다시 귀한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또 숨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죄 가운데 빠져 헤매다가도 다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렇게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학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초등부 교사들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22일 주일 초등부 예배 광고입니다. 첫 번째로 6월 14일부터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두 번째로 헌금은 부모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 헌금을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110 가정예배가 매주 수요일 밤 9시마다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꼭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함께 같이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다음 광고는 초등육부를 위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주보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주보에 퀴즈 문제가 나갔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오늘 밤 12시까지 담임 선생님께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정답은 다음 주 주보에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육부 친구들 매월 10편 한 편씩 암송하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근데 모이지 못해서 우리 암송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달의 10편 암송은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10편 131편을 눈을 감고 찍어서 암송한 영상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기간은 5월 31일까지고 우리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예배 때 만나요. 안녕.